자, 오늘은 성신, 전세, 창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겠습니다. 같이 하죠. 자, 우선 성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신의 구성원을 지난주에 공부하고 조금 같이 보죠. 자, 같이 나갑시다. 신의 구성원은 모두 세 분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은 편이에요. 이쪽은 그의 아들, 두 번째 구성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세 번째 구성원, 성신.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 세 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평의회를 신회라고 해요. 신회.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을 또 우리가 뭐라고 구분합니까? 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지칭하죠? 여호와라고. 아들은 여호와로 불립니다. 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로 주어져 있는 신의 구성원의 이분들의 특징이 130편 22절에 있어요. 같이 봅시다. 130편 22절. 아주 중요한 성구입니다. 130편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인숙 자매님, 130편 2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130편 22절은 계시예요. 우리 이것처럼 선명하고 명백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계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의 것이,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죠. 그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육신을 갖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피지컬 바디라고 그래요. 피지컬 바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있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처럼 피지컬 바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지컬 바디가 사람 형상, 육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어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져볼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탱저블이라고. 하나는 육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피지컬 바디를 갖고 있는데 살과 뼈의 몸은 구성되어 있어요. 또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만져볼 수 있고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 육신하고 같나요? 우리 육신은 어떤 육신이라고 그러죠? 교리적으로? 필멸의 육신이라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불멸의 육신이라고 그래. 불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모틀이라고 그래. 이모틀. 불멸. 이게 부활해서
영원하게 된 육신, 그런 몸이라는 뜻이. 부활해서 영원롭게 돼서 승형에 이런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성신은 어때요? 성신은 130편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성신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 그죠?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게 결국 육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서. 그럼 뭘로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존재로 돼 있어요? 육신이 없다는 건, 자, 살과 뼈가 없으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 살과 뼈가 없으니까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스피릿 바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피지컬 바디인데, 그것도 이모틀, 탱저블한 피지컬 바디. 그런데 성신은 살과 뼈가 없으니까 이게 스피릿 바디로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영적 존재니까 크기나 부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때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짠짠짠짠짠 건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여기 다리를 안 그린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안 그린 거예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으면 굳이 땅에 딛고 있을 일이 없거든. 다 깊은 뜻이 있어서 지금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 보면 영적 존재를 130편 22절에 용어를 지역하는 용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의 인격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인격체. 영의 인격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영의 인격체. 영의 인격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영의 인격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이게 퍼서니지, 퍼서니지, 오브 스피릿. 이게 영이니까 이 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살과 뼈가 없는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영체가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이 퍼서니지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말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성신은 살과 뼈가 없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요.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고,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을 이야기해요. 이처럼 성신은 영으로 된 영적 존재이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요.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고, 또 한 장소나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신은 남성 대명사로 받아요. 남성 대명사 시로 받아. 경전에서 성령, 성신을 동의어로 쓰는데 종종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을 묘사할 적에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희로 받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주님의 영, 이 보통인 또 다른 말로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혹은 뭐 그리스도가 빛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또 진리의 영,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은 때로는 성령과 동의어로도 쓰여요. 성령. 성령과 동의어로 쓰는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한 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일 경우에는 이거는 크기나 부피가 없습니다. 크기나 부피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대명사 이트로 받아요. 이트로 받습니다. 이트로 받아요. 그래서 경전에 설명하다가 희로 받으면은 신의 세 번째 구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설명한 걸 요약하게 되면 성신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요건을 갖춘 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경전에서는 저 성신을 성령하고도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중성대명사 이트의 기능을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알겠습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것들은 전부 크기나 부피가 없는 그냥 이트로 봤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 성신의 세 번째,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의 이와 같은 역할을 묘사하고 있으면 그때의 주님의 영이라든지 성령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유인물 두 번째 장 봐요. 지난주에 나눠준 거. 두 번째 장. 지난주에 설명한 거 두 번째 장 봐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여기 성신 봤죠? 화살표시 따라가요. 화살표시 쭉 따라가면 교례성경 130편 22절에서 신의 세 번째 구성원, 살과 뼈가 없으므로 육체가 없다. 그래서 영체다. 다만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 구성도 있다. 영적 존재란 영의 인격체를 말한다. 거기서 영이라는 건 스플릿 바디를 이야기해요. 영체인데 퍼서니지라는 뜻은 사람의 형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주요 원리가 있죠? 주요 원리 한번 봐요. 거기에 주요 원리. 성신은 충실한 교회 원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은 후기 성도와 관련이 있지 일반 세상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침례받고, 알겠습니까? 권능이 있는 자의, 즉 권세를 지니움이 있는 자의 확인에 의해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회원은 합당할 때 언제든지 뭘 청할 수 있다? 성신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자, 간증은 뭘 통해서 옵니까? 성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신이 영적 존재로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성신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로 있는 이유가 뭐냐? 성신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성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있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성신의 중요한 사명.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과 참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 그 다음에 참됨을 성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수행, 일종의 이제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합당하면 언제든지 성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좌측편 중간 부분 봐. 여기 보면
복음원리 제7장 성신에서 따온 겁니다. 자, 1번, 2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복음원리에서 따온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제 기초가 되는 복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은,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뭘 구성하고 있다? 신혜를 구성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앞에 봐요. 이렇게 세 분이 각각 별개의 개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람의 자녀에게 불멸을 가져다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목적과 뜻과 수단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들은 각각 무슨 계기입니까? 구원의 계기에서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성신은 뭘 가르칩니까?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자요 증거하는 자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신의 중요한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과 사명을 증거하고 또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진리의 근원이거든. 진리의 근원이니까 모든 진리를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기 묘사되어 있네요.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 사자이며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걸 성신이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봅시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성신의 역할에 대한 인용문이 있어요. 12쪽 봐요. 12쪽. 12쪽 봅시다. 자, 12쪽 보면 여기 이거만 읽으면 돼요. 스펜서 큐리즘 이야기한 여기 침례받는 장면 여기 밑에 여기 그림 밑에 보면은 성신은 계시자이자 찾았어요? 네. 요거는 성신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신의 기능을 스펜서 W 킴볼 이종원 자매 한번 읽어봐요. 성신은 계시자부터 쭉 읽어봐요. 성신은 계시자이다. 합당한 사람은 모두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계시는 성신을 통하여 온다. 모로나이나 레이메인들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또한 성신의 건재로서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하셨다. 성신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배운 것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신다. 그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주며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신다. 그는 증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하나님과 아들의 사명 및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에 관해서도 증거하신다. 그는 교사이므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 주신다. 그는 동반자이므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며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목표와 목적을 계시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다시 유인물 봐요. 유인물 두 번째 장 우측편 중간 보면 킴볼 회장님이 이야기한 성신의 여러 가지 기능을 6가지로 설명하신 걸 요약해놨어요.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계시자. 두 번째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리마인더.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그 다음에는 영감을 넣어줘요. 인스파이어 하는 거예요. 증거자. 테스티파이어 하는데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티처 역할을 해줍니다. 컴패니언, 동반자 역할을 해줘요. 우리 의로우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성신 이런 기능을 우리가 골고루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 봐요. 성신의 영적 존재니까 우리한테 임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신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임하느냐?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성신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성신의 능력. 파워니까 성신의
권능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신은 어떻게 우리 임하느냐? 성신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신의 여러 가지 기능, 그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게 하나 있죠. 성신은 뭘 통해서 일한다?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 성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자녀에게 임합니다. 사람의 자녀에게. 그럼 어떻게 일하느냐? 뭘 통해서 일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시오. 이게 경전에 성신의 능력, 이 파워는 번역되어 있는 자료가 이제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제 권세라고도 번역해요. 이게 권능과 권세 또 때로는 이게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능력으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권능 혹은 권세 이렇게 동의어로 다 쓰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성신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임해요. 수행하는 방법인데 그때 뭘 통해서 일하냐?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됐어요? 그 두 가지 더 공부해요. 여기 성신의 능력 공부했고 다른 하나는 성신의 은사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또 영의 은사라고 그러고. 어떻게 다르죠? 성신의 능력은 지금 설명했고 성신이 사람의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신의 은사하고 성령의 은사 혹은 영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밑에 설명문이 있어요. 밑에 여기 지금 공부한 거 성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일하심 찾았죠? 이제 복음원리에 나오는 문장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된 자가 성신으로부터 지시와 영감을 받도록 주어지는 특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 성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성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걸 침례 받은 후 교회 회원으로 확인된 자가 성신으로부터 지시와 영감을 받도록 주어지는 특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성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화살표시 9.1로 화살표시 9.1로. 우리 화살표시 9.1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할 때에는 언제나 성신과의 동반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성신의 은사예요. 이게 성신의 은사라는 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합당하고 이러면 언제든지 성신을 초대해서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성신의 은사라고 그래. 성신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일종의 하나의 뭡니까? 선물이. 그 선물이 성신을 초대해서 동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어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한 계시도 허락하시고 영감도 주시고 기억도 되살려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걸 우리가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 그냥 문자적인 정의로 성신의 은사를 한다. 그 밑에 그 설명문 또 하나 있어요. 질문 한번 봐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자들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충실하는 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은사, 영의 은사라고 그래요. 위에 거는 성신을 초대해서 동반할 수 있는 권리라는 문자적 정의인 거에 비해 가지고 성령의 은사, 영의 은사라는 건 어떤 사람이 아주 충실하게 본 것에서 혼절히 생활하게 되면 그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능을 허락해. 그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아주 다양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영의 은사라고 합니다. 혹은 성령의 은사라기도 하고.
그 옆에 화살표시 따라가면은 그 샘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전 여러 곳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한번 좀 모아본 거예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번역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은사, 다른 사람의 간증을 믿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걸 총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 혹은 영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성신의 은사라는 건 단순히 동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자적 정용에 비해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아주 복음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온전히 생활하게 되면 그가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생활하면 이제 의로움이 증거가 돼요. 그 의로움이 증거가 되면 그 의로움의 근거를 둔 성신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영적인 힘, 능력, 어떤 그 권능을 허락해 줘요. 일종의 이제 권세도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은사 혹은 영의 은사라 한다. 됐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넘어가야 하나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교재 12쪽 보게 되면은 교재 12쪽 여기 좌측편 맨 밑에 인용문이 하나 또 있어요. 보르살 맥군장님이 설명하신 건데, 자, 그 맨 위에 보시면 성신은 단어가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보혜사요. 그 다음에 증거자, 계시자, 성결케 하는 자, 성령,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 주님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전파자면 그거 함께 한다는 것은 육신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지닌 사명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명신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영으로 된 인격체이므로 그에게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율법에 따른 권세가 있어 인간에게 필수며 독특한 의미를 수행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요거 하나 보고 여기 뭐 앞에 보혜사가 나오죠. 그 맥코니장이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가 나와요.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컴포터란 단어예요. 위안하는 자, 위로하는 자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보혜사가 있고 둘째 보혜사가 있어요. 첫째 보혜사가 있고 둘째 보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 가지고 오늘 낱장짜리 인물로 하나 준 게 있을 거예요. 낱장짜리로. 이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쓰신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구원의 교리 1권 52쪽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보혜사가 첫째 보혜사가 있고 둘째 보혜사가 있다. 됐죠? 거기 봐요. 1번 보면 조셉 스미스는 두 분의 보혜사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됐습니까? 첫째 보혜사는 누굴 이야기해요? 성신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보혜사는 성신을 이야기해요. 둘째 보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요한복음 14장을 설교 기초로 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16, 17, 26절은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거는 성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구를 적어놨으니까 거기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17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을 저를 보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세 가지를 전부 모아놓은 화살표시 따라가 봐요. 찾았습니까? 여기 16, 17, 26절을 다 모아놨죠. 부르살의 공리장로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성신의 은사와 계속적인 동반, 위안과 평안 이것을 부여하는 것은 성신의 기능이다. 계시와 성결케 하는 능력으로서 이것만이 사람들이 여러 하나님과 천사들과 동반을 준비시켜 줄 것이다. 조셉 필든슨 회장님도 16, 17, 26절은 뭐에 관한 겁니까? 보혜사, 첫째 보혜사 성신의 기능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여기 보세요. 18, 21, 23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8, 21, 23절. 그죠? 한번 볼까요? 18절 거기 보세요. 거기 표시하는 건 무엇이다? 18절.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되어 있죠. 21절도 표시된 것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23절 맨 마지막 봐요. 표시해 놓은 것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거 화살 표시로 모아놓은 설명문으로 갑니다. 찾았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둘째 보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방문.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완전한 분이다. 그게 둘째 보혜사는 하나님 아들의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방문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방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성구이에 교례하성의 130편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30편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3절 봐요. 130편 3절 봤습니까? 같이 봐요. 자, 그다음 박수 기자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0편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절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은 친히 나타나시는 듯하나니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 함은 낡은 종파적 관념이요 잘못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절에 언급된 아버지와 아들의 나타나시면 친히 직접적인 방문을 요구한다네. 다시 유인물 봐요. 여기 유인물 보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절은 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23절 설명은 저 133절에 설명이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기준은 예수께서 그와 그의 아버지께서 인간의 내려와 그들의 거처를 옮겨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은 기록된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이며 비유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람을 방문한다는 건 영생에 대한 약속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침례받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첫째 보혜사를 우리가 함께 동반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그리고 어때요? 그로부터도 계속해서 충실하고 합당하고 의롭고 희생과 그 모든 충실함이 증거가 되면 어떤 보혜사를 받습니까? 이게 둘째 보혜사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자신의 방문입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방문할 수도 있고 이런 보혜사를 뭐라고 그런다? 둘째 보혜사. 그래서 첫째 보혜사는 뭐다? 성신. 둘째 보혜사는 하나님 아들 자신. 그 자신의 방문입니다. 때로는 이제 아버지께서도 동반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인용문, 유인물 좌측편 맨 밑에 보면은 설명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88편 3절하고 4절이 나오죠. 우리 교리야성야 88편 3절하고 4절 봅시다. 교리야성야 교성 88편 3절과 4절도 볼게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다른 설명이 또 추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교리야 성경 88편 3절과 4절을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훈 자매님이 3절 4절 같이 읽어. 그런즉 나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곧 나의 친구 된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느니 이는 곧 약속의 성령이라. 이 다른 보혜사는 요한의 증거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이니라. 이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 곧 해 왕국의 영광의 약속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 보혜사란 말은 컴포터란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보혜사는 하나님 아들의 자신의 언급하고 또 하나님 아들의 직접적인 방문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고도 그 4절 보면 헤이 왕국의 영광의 약속도 다른 보혜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용법이 약속을 의미하는. 그래서 여러분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밑에 거 봐요. 밑에 거 보고 인용문을 읽고 설명합니다. 자, 선지자 조셉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보혜사의 정의, 선지자 조셉이 설명한 거, 하나님 아들 자신 그의 방문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죄 사무에 의한 침례를 받고 성신 즉 안수에 의한 곧 받는 성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 보혜사라고 그래요. 첫째 보혜사를 받은 후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용감하게 생활하게 되면 주님은 곧 그에게 아들아 내가 높임을 들리우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바로 둘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 미치신 거 봅시다. 주님은 그를 철저히 연단하시며 그가 많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 불변하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으면, 증거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자기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름과 택함을 확실하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때 비로소 그는 둘째 보혜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들은 부름과 택함을 확실히 한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받는 특권을 갖게 돼요.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교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한다? 둘째 보혜사로 설명해요. 둘째 보혜사 됐죠? 둘째 보혜사 설명하는데 그런 둘째 보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이 또 하나 있어요. 중간 과정. 그래서 첫째 보혜사 성신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르심과 특권을, 부르심과 자기의 그 택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면 이제 뭘 받게 되는 겁니까? 둘째 보혜사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약속. 그런 준비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보혜사 설명이 돼요. 여기 옆에 보세요. 화살표시 따라가면은 이 계시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교라성 88편 3절에 이제 다른 보혜사라고 나와요. 이 다른 보혜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다른 보혜사가 둘째 보혜사 생각하고 있으나 맥콩기 장로님은 내용상으로 볼 때 이 보혜사가 영생의 약속이라는 걸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 이 영생의 약속은 다른 충실한 성도들에게 둘째 보혜사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임을 묘시해주고 있다. 암시해주고 있다. 여기 봐요. 재밌는 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첫째 보혜사 하게 되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신을 우리가 동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부르신 것 택해서 확실하게 되면 그 연단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희생과 의로움과 충성이 이제 증거되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둘째 보혜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보혜사를 받으면 보다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도경아, 종훈아, 병관아, 너희들이 희생을 내가 받고 충성을 증거했으니 너희들이 성령에 들어가자. 그런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직접적인 방문.
아버지의 직접적인 말씀, 확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받으면 뭘 받았다고 그럽니까? 둘째 보혜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한복음 14장이나 또 지금 교례서의 88편 3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겁니다. 다른 보혜사. 앞에 보세요. 여러분. 첫째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둘째 보혜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메꾸미 장로님은 둘째 보혜사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인 영생의 약속을 설명하는 것으로 묘사했다는 거. 그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꼭 다른 보혜사가 둘째 보혜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 이미 보혜사, 첫째 보혜사 성신이 있으니까 another comforter, 다른 보혜사 하게 되면 둘째 보혜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메꾸미 장로님은 둘째 보혜사를 받기 위한 영생의 약속을 의미하는 그런 설명할 적에 다른 보혜사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른 보혜사를 꼭 둘째 보혜사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런 단서를 붙인 거예요. 설명이 약간 좀 어려웠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해주자면 좀 정리가 돼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용어가 첫째 보혜사하고 둘째 보혜사가 있는데 첫째 보혜사는 성신이고 둘째 보혜사는 영생에 들어가기는 보다 분명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방문을 아들의 자신의 방문을 이야기하는데 경전에 보게 되면 둘째 보혜사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보혜사라고 쓰는 용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보혜사라고 썼다고 그래가지고 꼭 바로 둘째 보혜사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샘플로 교례서의 88편 3절에 보면 둘째 보혜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직전 준비 단계인 약속을 의미한다는 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적에 쓰는 용법이 다른 보혜사라는 용법을 쓰는 용법이 있다. 이건 교리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 교리.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이네요. 4장이라고 적어놨냐. 정답네. 14장이 맞아요. 14장. 어쩐지 좀 이상하다. 어떻게 가만히 계셨습니까? 14장이 맞는 거 14장. 14장으로 정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11쪽 봅시다. 교재 11쪽 봐요. 교재 11쪽 여기 보면 보충 말씀이 나옵니다. 보충 말씀 이 두 개를 읽어볼게요. 가에 보면 가항에 성신은 시내의 세 번째 구성원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도경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파라그라프를. 성신은 신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영입니다. 성신은 영으로 된 개체이며 영체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모든 진리를 증거함을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서 성신은 크기와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무한한 공간을 다 차지하지도 않으며 직접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로도 불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 설명 다 한 거예요. 그죠? 예. 성신은 크기나 부피를 갖고 있어가지고 한 장소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데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진리가 참되다는 걸 동시에 그냥 다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증거하는 걸 교리적으로 어떤 용어로 쓴다고 그랬어요? 성신의 능력이요. 됐어요? 성신의 능력. 오, 임한다. 밑에 거 읽어봅시다. 비둘기 표적이 나오죠? 비둘기 표적.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봐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침례 받은 다음에, 그죠? 침례 받은 데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성경을 봅시다.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침례받은 기록이 성경 어디 나와요? 성경 어디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기록.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3장 보세요. 3장 16,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봤어요? 안 해줬자면요.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이게 시내에 세 분이 다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침례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침례식에서 침례 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고 침례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우리 현재 침례 의식에서는 침례 주는 사람, 침례 받는 사람 또 다른 증인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증인이라는 건 그 침례가 참되다는 걸 증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에서도 침례 받는 사람 예수님이 계셨어요. 침례 주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증인은 누가 맡았습니까? 증인은 누가 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신, 물속에 있는 물고기, 물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숲속에서 날아온 비둘기 한 마리, 누가 증인은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비둘기가 날아오거든, 실제로. 영화 보면. 아니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거 예수님 말이야? 이거 요한의 다리인데 털이 많군. 털 많은 자다. 뭐 이렇게. 재밌죠?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용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 조셉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거기 봅시다. 비둘기의 표적이에요. Sign of the Dove라고 그래요. 비둘기의 표정은 세상이 창조되기부터 성신의 증거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말이 witness라는 말이니까 증거, 증인 다 동의어로 쓸 수 있어요. 악마는 비둘기 표적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 성신은 인격체이며 인격체의 형태로 있다는 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의 모양을 이룰 수 없고 다만 비둘기의 표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성신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둘기로 변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인으로, 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태를 이룰 수가 없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형된 게 아니고 비둘기의 표적 사인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성신은 비둘기로 몸을 변형시킬 수,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 표적이 요한에게 주어져 행위의 진실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비둘기는 진리와 거기에 진리가 나오죠. 진리와 순전함인데요. 순전한 단어가 이노센스란 단어입니다. 이노센스란 단어예요. 진리와 거기 보면 이노센스란 단어입니다. 이노센스. 무죄라는 뜻도 번역해요. 순전함이라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 이노센스 해가지고 무죄라는 뜻도 됩니다. 진리는 비둘기는 진리와 무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성신이 비둘기 표 같다는 건 비둘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사인으로 성신이 예수님한테 임하신 거예요. 이게 악마는 그 표적을 쓸 수 없도록 천구평유할 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성신이 비둘기처럼 바뀔 수가 없다는 거. 왜? 계시에 의해서 성신은 영적 존재로서 영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영의 인격체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조셉이 가르침이에요. 이건요. 선생님, 그럼 성신
비둘기를 보낸 거예요? 그쪽으로? 아니지. 예, 영화를 보면 비둘기가 날라오는데 실제로 비둘기가 날라온 게 아니고 성신이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앉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죠.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도 거기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들은 거죠. 하늘이 열리는 것도 다 보고 비둘기가 또 갑자기 비둘기가 또 왜 나오냐 또 성신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같이 다 본 거죠. 보고 듣고 한 게 전부 다 본 거죠. 요한만 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맡도록 지명된 특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증거하도록 선택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 특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한만 예수님을 침례 줄 수 있고 아버지 음성을 줄 수 있고 성신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볼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침례 요한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비둘기가 날라온 게 아니라는 거. 이 문장은 조세히 뭘 갖췄는가 하면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변형돼가지고 비둘기가 실제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둘기가 임하는 상징으로 그런 표적으로 온 거는 비둘기라는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참되다는 거 또 순진하다는 즉 무죄의 상징이 비둘기의 표적이 그게 성신만 쓸 수 있는 사인이 악마는 그 사인을 못 씁니다. 왜? 악마는 그걸 갖고 있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셨어요. 이게 비둘기가 실제로 날라온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는 나와 있는데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고 이게 지금 도경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로 오는 게 낫죠. 크기나 부피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성신을 이렇게 지고 계셨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신이 비둘기의 표적으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것이 참되다고 또 그것을 누가 본 거냐? 요한이 본 거예요. 또 그것을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아버지의 음성 을들은 것도 누구예요?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이 아버지와 아들의 참됨과 그 진리가 참되는 걸 증거한 거예요. 그걸 목격한 목격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성신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한 부분을 숙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성신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공부한 게 이게 신의 세 번째 구성원 공부했어요. 교리와 서약 122절에 의해 가지고 계시로 이루어지는 신의 세 번째 구성원의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신의 능력 공부했어요. 성신의 은사, 성령, 영의 은사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성령과 동요를 쓸 수 있고 다른 용어도 동요를 쓸 수 있다. 구분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그리고 첫째 부에서 둘째 부에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보혜사라는 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영생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그죠? 이 정도 공부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4장 16, 17, 26절은 여러분이 경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성신을 의미함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8절, 21절, 23절을 표시해 놓고 둘째 보혜사 하나님 아들 자신 혹은 주님과 주님 자신의 방문 그렇게 가로에다 적어놓으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아픕니다. 눈도 아프고. 이만큼만 하나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됐죠? 이래서 우리는 신의 세 번째 구성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이제 전세에서 삶을 공부하는 거에 서 잠깐 들어갈게요. 그리고 창조를 공부합시다.
자, 여기 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 창조에 되고, 창조가 며칠에 이루어졌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 번째. 그죠? 이게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하고 같이요. 설명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인문에 보게 되면 정리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빈칸 채우기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문도 있고. 그 유인물 안에 앞뒤 어딘가에 답이 다 있으니까 답이 안 보인다고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어딘가 다 있어. 알겠습니까? 뭐 거꾸로 적어놓든 사이드 적어놓든 어딘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그것도 답도 찾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보고도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창조를 공부합니다. 창조를 공부하는데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6일 동안. 그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에 관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래도 성도니까 성경의 첫 번째 2절은 암송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영적 건강에도 좋고. 그래도 성경의 첫 절이 뭘로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30초 줄 테니까 암송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래서 첫 시작은 암송이에요. 성구를 암송한다. 그래도 자신 있게 암송하는 성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30초 동안 암송하시는 겁니다. 시작하면 다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박자 리듬이 맞아야 돼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면 같이 암송합니다. 태초에.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볼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럼 우리 유인물에서 빈칸 채워놓기를 합니다. 유인물에서 빈칸 채워놓기를 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장 보게 되면 창조가 나와요. 창조.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찾았어요? 네. 자, 여기 무슨 창조부터 봐요. 창조. 창조 따라가게 되면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어원은 바우라우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우라우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어원에 의한 이 뜻은 히브리어의 이 바우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봐요. 무에서 물을 만드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걸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왕왕이. 창조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 나와 히브리어에 나와 이 단어는 있었던 것을 갖고 오거나이즈 했다고 그래요. 오거나이즈. 다시 조직한 거. 유에서 유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이 동사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드는 이런 뜻이 아니고 밑에 뜻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오거나이즈라는 걸. 그러니까 이 단어는 또 다른 어디서 쓸 수 있는가 하면 배 만드는 거. 배 만들 적이 어때요? 배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 갖고 어떻게 해요?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배를 완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어의 뜻으로 되어 있다고 선지자 조셉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아이덴티파한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드러나도록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단어로 조직하다. 그래서 organize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다. 히브리어의 바우라우라는 뜻은 유에서 유를 의미하는 유에서 유를 의미하는 organize 뜻, 조직하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화 정도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재료를 가지고 뭐 한 거냐? 오거나이즈 하신 거예요. 오거나이즈 한 거. 그러면 여기 태초는 언제를 이야기하죠? 그 유인물 보세요.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느냐? 언제를 의미합니까? 우리 사이클을 기준해요. 우리 사이클.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세상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전세부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세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전세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가. 그런 어떤 재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거나이즈 한 거예요. 오거나이즈. 그래서 태초에 우리 창조는 그 현세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전세부터 시작되어 온 거예요. 그런 영적인 창조가. 그래서 또 두 번째 거 봅시다. 여기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됐죠? 그 다음에 이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이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상, 우리의 필멸의 세상을 이야기해요. 필멸의 세상. 결국 지구를 이야기하죠.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니파이전서 17장 36절이라는 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니파이전서 17장 36절하고 아브라함서 3장 25절 두 절을 찾아볼게요. 왜 지구를 만들었느냐? 거기 봅시다. 거기 니파이전서 17장 3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예요. 17장 36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36절에 앉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보소서 주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사 거할 곳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제 지구를 창조하시니까 누가 거하도록? 사람의 자녀가 거하도록 만든 장소예요. 사람의 자녀가 거하도록 만든 장소가 바로 지구라는 장소입니다. 또 있죠. 아브라함서 3장 25절도 봅시다. 아브라함서 3장 25절도 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문병관 형제님이 아브라함서 찾아가지고 3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 줄을 보리라. 감사합니다. 그죠? 원래 또 24절 보면 또 설명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문영재님 24절 하나 더 읽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 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이 우주 속에 있는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 보면 또 하느님 아버지 지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는데 혼자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걸 묘사하고 있죠. 보조 도우미들이 있네.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같으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같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같으시니까 한 분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 같으신 영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이거는 전세에 있는 고귀함의 위대한 영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귀함 위대한 영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자, 내려가자. 우리 같이 내려가자. 그곳에 공간이 있고 거기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을 취하여 그들이 거할 땅을 만들자. 그러니까 창조가 전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들과 함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오거나이즈 한 거예요. 이 물질을 취하여 우리가 그들이 거할 땅을 만들자꾸나. 이렇게 계시의 가르침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 아주 선명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히 이거 찾아봅시다. 그죠? 이걸 가지고 찾아볼게요. 우선 뭡니까? 첫째 날서부터 저 창조한 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1장 3절 봅시다. 봤습니까? 네, 같이 봐요. 거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고 됐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를 나누세요? 빛과 어둠을 나눴고 빛을 뭐라 했습니까?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는데 이게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적어볼게요.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이 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이라 했고 어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 했습니다. 첫째 날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끝. 알겠어요? 끝. 또 봅시다. 둘째 날 뭐 줬어요? 둘째 날 6절 봐요.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 물끼리 모으고 있죠. 그죠? 그 물끼리 모으고 뭐 이렇게 나눌 거 나눴습니다. 전부 다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또 궁창을 만들어서 뭐 궁창 아래에 물 궁창으로 나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그 궁창을 뭐라 칭했어요? 하늘이라 칭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그죠?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나누셨어요. 궁창 위에 거 궁창 아래 거. 이 궁창을 뭐라 불렀습니까?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이 궁창을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병풍 알죠? 병풍. 네. 병풍을 쭉 펼쳐놓은 것처럼 넓게 펼쳐진 드넓은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래요. 이게 병풍을 펼치잖아요. 쫙 펼쳐진 것처럼. 이게 넓게 펼쳐진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이게 둘째 날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뭘 지었어요? 뭐예요? 그죠? 물을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고 있죠. 그 드러난 묻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땅이라고 불렀고, 그 물이 한 곳에 다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 칭했죠. 그 다음에 또 뭘 지었습니까? 11절 보면. 채소, 식물이 종류대로 나왔죠. 그죠? 됐죠? 그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하나님 보시니 좋았더라. 13절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입니다. 그래도 적어볼게요. 이게 드러난 묻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땅이라 불렀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뭘 지으셨어요? 채소. 식물을 지었습니다. 식물 지었어요. 어때요? 다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 넷째 날로 가봅시다. 넷째 날 14절 아니다 16절 봅시다. 간단하게. 넷째 광명을 두 개를 만들었죠. 큰 광명을 뭐라 불렀습니까?
해라 불렀고 작은 광명을 뭐라고 불렀어요? 달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16조 그 다음에 큰 광명 작은 광명 낮을 주관한 게 해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한 게 뭐예요? 달이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습니까? 별들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18절 맨 끝에 보면 하니 보시니 어쨌더라? 좋았더라. 19절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더라. 그죠? 여기도 적어볼게요. 자, 해, 달,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별, 별들까지 지으신 게 맞아요.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원장님, 그러면 별들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그럼 우주에다 여러 가지 행성들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상상력으로는 추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은하계가 있고 또 그 은하계를 또 쌓고 침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는 것만 만족하는 수밖에. 이 사이클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 사이클이에요. 지구를 기준한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하나의 은하계인데 이것이 하나의 단위가 돼가지고 더 큰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이 더 큰 은하계가 되어 있는 유니트를 기준한 또 다른 또 은하계. 그냥 우리는 보는 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그냥 좋은 날 강원도나 어디 정선이나 지리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별이 막 쏟아지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추구하지 마요. 복잡합니다. 너무 그걸 오매. 그 은하수 물결로 만족합시다. 어쨌든 해, 달 뭡니까? 별, 들까지 만드셨다는 거. 특히 이 중에 별을 하늘에다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별은 밤하늘에 총총 빛나는 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하는 그분의 솜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상당히 로맨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 안 지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결심하시면 안 돼요. 난 별의 왕국 갈 거예요. 나는 지상에서 별처럼 살아서 별의 왕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그분이 아름다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예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로 가볼게요. 다섯째 날 보면 뭡니까?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물고기 나오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저 날개 있는 거 공중의 새가 또 나오네요. 그죠? 이거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쭉 보면 23절 보면 어리와 조를 지니까 몇 번째 날이 됐습니까? 다섯째 날이 됐네.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니까 바다의 고기 어리라고 적을게요. 어리와 또 뭘 적었습니까? 하늘을 나는 거 조류를 적어서 보시기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거 봅시다. 여섯째 날 보면은 24절에 뭐가 나와요? 24절, 25절 보면 땅에서 기는 육축, 그죠? 육축. 육축. 근데 동물이라 합시다. 동물. 즉 짐승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뭘 지으신 거예요? 26절 봅시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 되어 있습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이 교리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하늘에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성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누굴 짓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짓는데, 그죠? 사람을 짓죠. 남자는 누구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 형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 중요한 교정. 이건 선지자의 가르침. 이거 학설이나 이런 거하고 따지지 마세요. 이건. 그래서
여기 여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어머니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설명하는 그런 용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런 교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래서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그래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을 구분하신 거예요. 아주 흥미있는 교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도 아주 재미있어요. 하도영자매는 28절 한번 더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리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뭘 통보하셨습니까? 뭘 해요? 생육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거기서 지어진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어진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스리라는 건 도미니언이라는 뜻이에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봅시다. 이게 결국 맨 나중에 지은 게 뭐예요? 여기 창조의 이게 6일을 쭉 공부했는데 맨 나중에 지은 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여기까지 짓고 난 다음에 누굴 지었어요?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누굴 지었습니까? 이브를 짓고, 이브가 누구예요? 여자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창조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업의 맨 마지막 아버지의 작품이 뭡니까?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여자입니다. 흥미있죠?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짓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었어요. 맨 나중에. 그 다음에 남자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갤럭시 노트 이미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뭐 나온대요? 갤럭시 2가 나오죠. 그럼 어때요? 갤럭시 1보다는 어떤 겁니까? 훨씬 더 성능이 보완돼 갖고 잘 나오잖아. 어쨌든 지금도 어때요? 이것도 플러스 된 게 이게 계정 정보판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을 지상에 보내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거니까 그때 마음을 놓으신 거예요. 남자만 짓고 창조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표현이죠.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을 보내놓고 나서야 그때야 그분께서 마음을 놓으신 겁니다. 크로즈 하신 거예요. 완료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쉬신 겁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이렇게 다섯째 날 동물까지는 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게 사람을 지으시고 특히 그분의 딸을 지상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감격하셔서 하신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은 봅시다. 문명의 31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앞에는 조금 보고 끝.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사람을 짓고 여인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래. 심히 좋았다. very good 하셨습니다. 재밌죠? 이 베리는 누구를 의미해요? 굿까지는 남자가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베리가 들어간 건 딸이 지상에 발을 딛자 very good 하셨어요. very good. 왜 여인의 얘기 왔을 적에 very good 하셨죠?
왜 그랬을까? 남자 혼자 만자매님. 남자 혼자만은 완전한 그러니까 영원한 가족을 구성할 수 없잖아요. 여자가 이게 그렇죠. 가치가 맞습니다. 있어요. 박수 기자매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문병건 형제, 어머니 안 계셨으면 지상에 올 수 있었나? 아빠만 있어갖고 지상에 올 수 있나?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건 생명을 창조하는 건데 생명의 그릇이 와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very good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은 생명을 낳는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스터피스에서 그분의 걸작품이에요. 창조 중에 제일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그분께서 지상에 보내신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그 딸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번성할 수 없어요. 인간의 자녀가 지상에 올 수 없다고.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케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염두에 두실 점은 뭐냐면은 이 창조에서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 이 도민이라는 단어 뜻은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데 지상에 오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 중에 제일 큰 다스리는 권능은 앞에 이 셀프 자가 붙어요. 셀프 도민이라는 단어예요. 셀프 도민이요. 이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아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매일 어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매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창조할 수 있어요. 요즘 짜증나고 뭡니까? 그냥 그렇게 주변에 주어지는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매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셀프 도민이야.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또 주변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울하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불친절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이 고통은 아주 고약한 게 하나 있어요. 고약은 이 고통이라는 건 이게 전파돼요. 오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도경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집에서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인상을 한적 쓰고 거기서 어때요? 종훈이가 그냥 괜히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렇게 살벌해졌나 이렇게 벌집이 돼서 왔나 하고 어떻게 돼? 고통이라는 건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본능에서 도민이라는 건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비교 대상은 여기 지어져 있는 어류, 조류, 동물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겁니다. 매일 창조하라는 거예요. 매일 창조. 창조에 담겨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유인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유인물 봅시다. 자, 여기 유인물 보시면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게 있어요. 순자 조셉 스미스가.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었고죠.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도경이가 한번 해보라고. 집에 가가지고서 불 꺼놓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나? 그거 쉽지 않거든. 여기 보세요. 사람이 신앙으로 일한다는 건 물리적인 힘 대신에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힘의 발휘가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한다는 의미로 사람이 신앙으로 일한다는 바로 말씀에 따라 일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선지자의 가르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날 이게 지금 이 기간이 다 똑같나요? 하루는 오늘날 24시간처럼 기간이 다 똑같으냐고. 어때요? 박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달라요. 잘 보셨습니다. 여기 밑에 가운데 설명문이 있습니다.
브루살메 궁장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구체화된 어떤 시간의 단위, 구분할 수 있는 두 사건사의 시간, 그 하루는 그 기간이 어떻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다. 창조와 관련된 6일이 동일한 기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어떠한 계시도 주어져 있지 않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우측편 맨 밑에 거 보세요. 우측 맨 밑에. 찾았습니까? 스펜서 W. 킴볼. 찾았어요? 네. 자, 거기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여자가 가정에서 첫째가 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우리가 그처럼 사랑하는 부모보다도 더 우위에 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합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나는 아빠를 밀어제치고 자녀에게 애정을 쏟고 자녀를 가장 위에 둔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많은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스펜서 W. 킴볼. 밑에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누구 없이 여자 없이 불완전함으로 부모를 떠나 누굴 구해야 합니까? 아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아내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에 남겨져 있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유인물 여기 맨 중간 부분 보세요. 중간에 맨 끝 부분. 우리가 그냥 창조의 기록 보게 되면 이분은 아담의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어때 실제로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남자 갈비뼈가 모질란다고 그러죠? 부족하대. 태초에 빼버려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이거 한번 쉬어봐요. 개수가 빈다고 그러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꼭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꼭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남자의 갈비뼈 이야기는 비유적인 이야기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담이 지어진 과정대로 같은 과정으로 되었을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설명을 끝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이 가르친 책 탈무드라고 있죠. 탈무드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뭐 이게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쪘냐?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네. 그죠? 다이어트 좀. 자, 여기 탈무드의 랍비들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여자를 잘 재료를 취할 적에 왜 머리에서 안 취했느냐? 남자를 잡고 막 뒤흔들지 않도록. 그죠? 요즘에 어때요? 탈무드의 남자들 많지. 꼭 그런 거 아니지만 탈무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 머리 부분에서 취하잖아요. 남자를 뒤흔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에서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종처럼 무시하고 학대하지 않도록 거기서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 취했습니까? 지금 비유는 어디서 취했어요? 이 갈비라는 건 이 심장을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 심심하면 뭐 갈비 다 뜯어내 보십시오. 심장이 어떻게 아예 불편하게 될 거야. 숨쉬기 쉽지 않을 거. 이 갈비가 있어야만 심장이 보존돼요. 그죠? 꼭 심장에 털 나온 것 같죠. 꼭. 그러니까 랍비들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 하트. 심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심장을 보존해 줍니다. 지켜줘요. 그리고 그 위치가 한중간이 그 남자의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위나 뒤가 아니고 예, 피면은 한중간입니다. 이 늑골 위치가 이 비유가 그러니까 남자하고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고 남자의 이 하트라는 건 심장의 뜻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의 마음 가장 가까이 머물러 그 남자로 하여금 흠모하고 그리워하도록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없으면 심장이 기능을 발휘 못해. 죽은 남자. 살아도 죽은 남자. 그래서 남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뭐에? 그 남자의 마음은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어서 그 남자로 하여금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남자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귀히 여기도록 여기서 재료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하나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 탈무드의 가르침 보게 되면 거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 라피가 도경과 같이 아주 그냥 영특한 딸이 있었는가 봐요. 그 이방인의 나라를 여행을 갔는데 그 이방인의 왕이 그 라피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라피를 불렀어요. 아련한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너희 하나님이 손버릇이 좋지 않다 하더라. 그 라피가 이제 뭐 황당해서 놀래가지고 그냥 거룩하신 분을 갖다가 손버릇이 나쁘다 그러니 아니 왕이시 무슨 말로 그렇고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니 듣자 하니 뭐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더구만. 있습니다. 아니 달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달라고 그러지. 그 갈비가 많이 있는 거 뭐 한두 개 뽑아서 문제 있겠나? 그래 그걸 그 잠재워갖고 빼갔으면 그게 도둑질이지 않으지 뭔가. 그 라삐가 듣고 보니 그러네. 아니 갈비가 한두 개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뭐 한두 개 달라고 그러는데 뭐 잡아 뽑아서 준들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 그걸 재워가지고 몰래 그냥 확 잡아 뜯어가지고 갔으니 그 손버릇이 안 좋은 게다. 그 라삐가 그냥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율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왕의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라피가 그냥 혼비백산했어요. 율법의 일인자 듣고 보니 그러네. 아니 그냥 달라고 그러시지. 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아담이 안 줄라. 그죠?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구만. 그래서 이 라피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영특한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숨 좀 돌리려고 보니까 네가 얘기해라. 이 어린 딸이 성큼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래, 해보련.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저희 집에 있는 은으로도 된 잔을 훔쳐가고 그 대신 순금으로 만든 잔을 두고 갔습니다. 왕께서는 이 도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왕이 손을 봐주지. 그런 도둑이면은 기특한 도둑이구만. 그런 도둑이면 우리 왕국에도 들어도 좋지. 아니 은을 가져가고 금을 놨다는데 그것이 도둑질이가 복을 준 게구만. 그러자 이 영특한 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갈비를 가져간 대신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아내라는 금과 같은 잔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왕이 참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주 영특하다. 내 이제 너희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겠도다 라고 이야기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결혼은 은과 같은 자기 그릇을 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자는 이제 점점 더 그 그릇이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감춰놓고 하신 말씀이 다스리되 그 남자 보고 너부터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내나 자녀를 다스세요 하시지 말고 자네부터 다스리게 라는 셀프 드미의 원리를 감춰두셨습니다. 재밌죠? 이게 우리 교리입니다. 이게 창조에 담겨지는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자신을 다스리고 할 수 있고 좋은 곳을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